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과 여러 가지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것 뒤에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영생에 대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빵을 막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로 먹일 때, 그때는 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딱 시작하자 모두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그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사실 교회에 나와서 뭐 몇 년 다니다가 뭐가 응답도 안 되고 뭔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나면 전도 받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주님을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어느 날 그냥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뭐 한 달쯤 쉬다 보면은 그 심령이 이제 굳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베드로가 처음 얘기하죠. 제일 먼저 얘기해요. 베드로는 항상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장면을 보면 성격이 좀 급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항상 뭐 좀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또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정통적인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 여기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찾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 여기 우리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 한 몇 명 등장하죠. 그 사울왕, 또 가룟 유다, 또 데마 같은 사람. 데마도 예수님 전하다가 바울 따라 다니다가 힘들다고 가버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로 불러져서 돈깨를 맡고 있었죠. 그 돈깨를 맡는다는 게 참 많은 이게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또 그것을 훔치고 도둑이라 그러고,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구원을 해주시는 그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자기 나라의 혁명가로
주님이 혁명가로 오셨다는 오해도 한다고도 했고 또 정말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대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좀 좋게 안 보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것을 내가 갖고 있다가 그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땅 드리고 나면 물건이든 물질이든 뭐 예배든 몸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 딱 들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 뒷부분에 가면은 11번째 이제 10번째 지나가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다시 내가 다른 걸로 바꾼다 이러면은 드렸던 거하고 다시 바꾼 거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다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분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거짓말하면서 아까워서 자기가 다로 챙기다가 그날 그 초대교회에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은 우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면서 거기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실수같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반해야 돼? 등에 지고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운반을 하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그래서 구약때는 참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하다가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아가페 사랑. 이스라엘에게는 사랑이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 아가페, 영적인 사랑, 또 부모와의 사랑은 서툴게, 또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에, 또 연인 간의 사랑은 아가페, 에로서, 그렇게 이제 좀 구분을 지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 그런 사랑으로 무조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었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죠. 그런 사랑을 주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 은혜 받고 구약의 그 율법을 은혜가 덮어버리는데 사실 율법이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 은혜의 법이 더 무섭죠. 은혜는 내 마음속에까지 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 잘못됐으면 그것까지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 피로, 주님의 보혈에 그 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자기가 평생 동안 지은 죄가 하나도 안 없어지고 계속 자기 죄와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짐 앞에 죄 안에 묶여가지고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고 나면 용서를 구하고 나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으면 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이거 구원의 관계가 만나지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헷갈려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
모르겠다는 아이가 있어요. 전도를 나가보면 참 영의 문제는 영어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확실해.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의미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진 상태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딱 중심에 그것이 딱 있으면 그 옆에 가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을 받고 공급받고 이래가지고 자라나잖아요. 가지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정말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10년, 20년 다니면서 방황했다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된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은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내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주님 안에 나그네 가 있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을 만나서 재림의 주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든 나는 어쨌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확실해져야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이름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본주도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집안에 다 믿는다. 자기도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구원을 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신앙 고백이 확실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 뜻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피곤하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이게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내가 올 때에 날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겠냐고. 나는 예수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붙잡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 다닐 시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잖아. 그죠? 뭐 내가 세상 나가서 재밌게 살지 차라리. 그런데 저는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을 보았고 참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야 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거나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또 주십니다.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우리는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몰려왔는데 기적을 보기도 하고 굶주리다가 먹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아프다가 병에서 건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다리가 고침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안 나와요. 그거는 구원은 없죠. 치료는 받았지만 우리는 치료받고 채워주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위에 서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그 질문은 나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그죠? 너는 있겠느냐 떠나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떠나면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런 것이 확실히 있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건세가 나의 건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다 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교리에 신학 교리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실 조금의 좀 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죄악을 품고 죄의 소원이 가득하고 항상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공로, 피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짐 받을 수가 없고 생명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생명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가지만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싸우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물질이나 내가 좋은 이렇게 하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있는데 똑같이 범죄했죠. 어떤 이단 사설에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으면 베드로처럼 또 기약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목을 메고 죽으면서도 스스로 목을 메었더라 이래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찾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늘 가룟 유다 앞에는 스스로가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베드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가룟 유다는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의의 병기와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예수를 막 욕을 하잖아. 그런데도 회개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서 다시금 사람 낚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가 빨리 그 30 받았죠. 은 30. 거기에 주님을 팔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30은 고작 8,500 정도 납니다. 그걸로 사람을 팔아버렸어요.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 사는데도 사람을 배신하면 제일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주님도 그 배신 당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바로 유다에게는 깨닫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좀 책망을 했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을 해라, 마귀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 멸망받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마 할 때에 얼른 깨닫고 내가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이나 윗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자 중에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못 살아있어, 막 그런 식의까지 말을 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안 했잖아요. 그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해간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건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얼른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내가 오히려 분노하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볼 때에 아벨은 예배 드리고 나중에 가인은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막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나죠. 시기로 인해서 그랬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것을 늘 따져보고 그것이 사실은 기도인데 그거를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나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더 그런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시험 들고 하나님에게 시험 들고, 하나님에게는 시험 들 가치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이잖아. 그죠? 무조건 주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와 약속,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베이트라 이래가지고 이거리요. 언약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하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더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상에 지금 패역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말하고 그런 패역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내 평생에 이 말씀을 쫓아갈 것이야, 따라갈 것이야. 그렇게 중심을 갖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확실하게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아버지 순종하며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쫓아서, 성령 쫓아서, 믿음 쫓아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믿는 자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